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 또 그날 이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은 이제 이미 아시겠죠. 바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주님의 구속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당부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그날에는 혹은 또 때가 이르면 이 말은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첫째로 다시는 비유로 이루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리라. 여기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것에 비유하는 또 예수님의 비유 같은 그런 비유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비밀스러운 그런 언어,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도대체 지금 무슨 말?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배반한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알쏭달쏭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부활까지 성천까지 아니 마지막 심판까지 주님은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거 이것도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는 건 더더욱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 주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 알지도 못하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한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해오시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이 목격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후가 되면 그동안 예수님이 해오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이제 되는 거죠. 아, 주님이 그래서 그때 그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후에는 그동안 예수님이 쭉 그들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처럼 알쏭달쏭하게 이해할 수 없이 말하셨던 이걸 다 이해하게 되고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는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 여기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섭리,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다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전하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게 복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 구원의 진리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자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신 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자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알게 되니까. 성령이 오시고 십자가 죽음 이유가 되면 다 알게 되니까. 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나올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어떤 일상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묵상해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지금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또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이고 특권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밤에 제자들을 떠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지만은 제자들이 결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방금 이야기한 이 놀라운 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예정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계속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 본문을 지금 며칠째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참, 주님 떠나신 다음에 또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을 보게 될 그 제자들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염려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비록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겁나서 도망가기도 했고 또 주님 모른 체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정신 차리고 또 상황이 좀 변하고 난 뒤에 그들이 주님이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 다락방 강화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주님이 그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이제 성령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 기억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멋있게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 오늘 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다 알게 된다. 이제는 뭐 비밀스러운 알쏭달쏭한 그런 이야기처럼 헷갈리지 않고 다 알게 된다고 하신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이 제자들이 다 알고는 베드로의 설교 같은 걸 보면요, 얼마나 그가 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진리를 얼마나 잘 전가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주님이 이제 주시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그 말씀을 믿고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하는지.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담대해라. 왜? 내가 지금 십자가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게 져서 패배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악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니 세상을 이긴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보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평안을 잃지 말고 오히려 주님이 이기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고난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이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기도할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도의 특권을 담대하게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모든 일에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